오늘 이 법회에 동참하신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의 가호가 있기를 신축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성보살례를 받기 위해서 아마 보살계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보살계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세상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개월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나 언제 이 세상 떠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절에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정진을 잘 하시면 걸림없이 이 세상 떠날 때 떠나는 날, 또 편안하게 떠날 수 있을 거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그런 경지에 이르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준비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예요. 불교의 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살아서 행복하고 이 세상 떠나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슬퍼서 울고만 있은 거죠. 자그마치 25년간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다른 큰 비구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야, 아란존자여, 그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부처님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하니까 제일 첫째는 부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말씀을 결집할 때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써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봉헌사에 늘 다니시다가 운학스님 법문을 많이 듣다가 운학스님이 인연이 다 돼서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운학스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편집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죠? 아마 그런 행복한 고민은 아직 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비구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그때나 성격이 조금 거칠은 사람, 그런 비구들이 들어 있었던가 봐요. 그걸 갖다 한문 표현으로서는 악성비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전에는 악성비구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왜? 성가는 화합 중이기 때문에 성격이 거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성격이 조금 곤란한 손녀, 손자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 간섭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란존자가 부처님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왜? 비구들이 직접 부처님에게 물어도 될 일을 어떻게 시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법의 준수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만이 없기 때문에, 교만심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결집할 때는 제일 첫 머리에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경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경전에 보면 제일 첫 구절이
여시아문, 그건 하문 표현이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해서 들은 대로 기록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고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했을 때 부처님은 사렴처, 네 가지를 생각해라. 넉사자 생각념자예요. 네 가지를 생각해라. 첫째는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해라. 우리 이 육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내 몸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깨끗한데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오늘 교리 해설 시간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여라. 아마 이것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짊어지고 집에 가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이 무상한 것임을 생각하여라. 이 중생심은 생멸심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상한 마음을 생각해라.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유한 실체가 없다. 이것이 사렴처예요. 이렇게 사렴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약한 성격, 거친 성격을 가진 악성비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성비구는,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묵빈대처, 말하지 말아라. 옆에서 누가 자꾸 쫑알쫑알하고 잔소리하고 뭘 그걸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면 그 잔소리의 화살이 나에게 와 박히지를 않아요. 나라는 생각, 중생심이라는 생각, 생멸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대로 화살을 그대로 다 받아요. 받으니까 여기서 사이고 모여지는 거예요. 사이고 모여지면 무엇이 되겠어요? 엇밖에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묵빈대처, 정말 명쾌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냐? 누구를 스승으로 해서 살까요? 스승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계의사,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정말 명쾌하게 부처님은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생각이 계율이 융성하면, 스님네와 동시에 우리 불자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불교는 자연히 중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율이 쇠락하다 보면 불교는 점점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평소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율이 흥하면, 불교가 흥하는데 한국 불교 현재, 지금 바로 현재, 오늘 바로 중흥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스님네와 동시에 우리 불자님들이 계율 사상이 철저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국 불교는 중흥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달라지겠죠. 그런데 계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흔히 계율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이 자유분방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 지킬 것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절에 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시면서 여러분들 지켜야 할 신호등, 그리고 지켜야 할 선, 다 지키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지켜야 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나요? 사고가 나죠. 그러다시피 사람, 그 일반인도 그렇지만 우리 출가,
그 불자들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세상 살면서 부처님 말씀 다 지키고 살기는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가지가지예요. 어느 계층으로 나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선택은 자유인 겁니다. 정말 향상된 삶, 아름다운 삶,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고귀한 삶을 사는 데는 부처님의 말씀이 제일 좋은 감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전에 사셨던 한암이라는 스님이 계셨더랬습니다. 방한암 스님. 이곳에 사시다가 마지막으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셨죠. 그리고는 다시 사회로 나오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6.25 동남 때 앉아서 환골탈태 하신 분, 이 방한암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교정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만약에 계를 잘 지킨다 그러면 몸과 행동을 단정하고 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암 스님의 계율 8법이에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업을 깨끗이 한다. 이 정말 매력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도 몸과 행동을 단란하게 하는 일.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일. 아마 이것은 우리 불자로서는 대단한 큰 숙제일 거예요. 자기 업의 소멸, 자기 업의 순화, 이것은 대단한 숙제인데 계율을 가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에 때가 묻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이 고귀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때를 묻히면서 한 세상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에 묻은 때 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밝히기 위해서 아마 오늘 이 법회에도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뜻은 고상하게 하고 지조는 굳게 한다. 역시 한암 스님의 생각 그대로예요. 보통 때의 생활,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올곧은 분이 이 봉은사에 사셨더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른 생활을 한다. 그 어느 생활을 하든, 제가 생활을 하든 수행 생활을 하든 바른 생활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건 아마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두타행으로서 자족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모든 거짓과 진실하지 못한 행동에서 떠난다. 올바르게 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정말 여러분들 꼭 유심하셔야 할 그런 대목인데 항상 보리심을 잃지 않는다. 보리심을 잃지 않는 일, 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계라는 것은 모든 행동이 선봉이 되는 것이고 육도의 기지가 된다고 아마 법망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라는 것은 큰 도에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고해를 건너는 나룻배가 된다. 한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계율만 잘 지켜도 무난하게 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라는 것은 좋은 약이요 등불이고 개라는 것은 물을 건너는 다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신을 갖추면 개로서 장엄하고 번뇌를 깨트리면 개가 청량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보살계는 이 삼치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섭유리계라 해서
악을 끊는 것이고 선법기라 해서 온갖 선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요익 유정계라 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걸 삼치정계라고 합니다. 근데 계는 크게 대성계와 소성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소성계는 5개 10개지만은 대성계는 10중 대계와 동시에 48경국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일체 중생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신 영가분들도 이 대성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가에게 어떻게 대성계를 설하느냐? 영가에게 대성계를 설하면 영가가 아주 기뻐해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조류에게도 계를 설하고, 기어다니는 축생, 짐승들에게도 계를 설합니다. 대성보살계는. 그리고 물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계를 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방생하러 가셔서 다 법사가 삼기계 설한 것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삼기계와 동시에 뭐까지 설해야 되느냐? 10중 대계까지 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물 곤충에게까지도, 산중에 사시는 스님들이 얼마나 심심했으면 지나가는 소, 말에게도 계설하고, 또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계설하고, 물에 있는 물고기에도 계설하고, 미물 곤충에게도 계를 설하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일체 중생이에요.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체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계를 설한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진표유사가 숭리산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개울가에서 물고기들이 놀고 있으니까 스님이 거기서 서서 바로 요령을 내서 흔들면서 물고기에게 계를 설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물고기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말따라 실망이 좀 큰데,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심을 내서 제대로 정진만 하신다 그러면, 유정무정이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를 갖다가 설하게 된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19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성가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성가는 스님들의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성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가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계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일을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조복하기 어려운 일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조복하기 힘든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업이 두터우신 사람들을 잘 길들인다. 업을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끄러워 근심하는 일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출각은 제각은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요즘 우울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요.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를 잘 지키면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버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율이 필요하고, 열 번째,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 정법 구주라 그럽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오랫동안 영원히 사바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계율을 만드신, 제정하게 된 동기를 10가지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계율은 어떻게 했느냐면 한참에 다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구계만 하더라도 그때 처음 이 성단이 생기고 난 뒤에 12년간은 계를 설하지를 안 했더랬어요. 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성건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일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를 지킬 계가 없어요. 예. 잘못을 해야 지킬 것이 있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12년간 계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수제라는 비구가 일을 저질렀더랬어요. 그래서 수범수제라 그럽니다. 일을 저질렀으니까 때 대중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하면 비구가 아니요 불자가 아니요 석종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자비하시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 보살, 보살계이니까 보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살의 뜻,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보살님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살의 뜻, 저로서는 생각이, 보살의 뜻은 마음자리가 밝고 따뜻한 사람을 보살. 물론 경전적인 해석은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렇게 그걸 합니다만은 그 자체도 마음이 밝고 따뜻한 분, 그것이 보살이다. 그럼 보살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와 동시에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아이고 스님요, 나의 가정만 다, 내 몸 하나만 건사하기도 힘들고 또 내 가정만 관리하기도 힘드는데 무슨 일체 중생까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발심만 한다 그러면, 신심이 성숙돼서 제대로 발심, 보리심만 일으킨다 그러면 아마 일체 중생까지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의 원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땅히 미래급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으면서 거지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성숙하게 하리라. 여러분들께 너무 과합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들어는 봐야죠. 들어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답하시는 게 시원치 않다. 아마 이 법사가 이야기를 잘못 설명해서 그러나 봐. 막 가버릴까. 내 마땅히 모든 법이 부처님 법임을 알고 중생의 마음에 따라 그들에게 설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봉헌사에 오셔서 배운 만큼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인연 있는 분들에게 전해달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몽땅 잊어버렸으면 몽땅 잊어버린 대로, 몽땅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오늘 절에 가서 성우스님 와서 법문을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잘 잊어버렸어요. 무겁게 들고 갈 것도 없어요. 단 관세음보살 한마디는 아실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관세음보살 생각은 난다.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을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인연에게 심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보리심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정말
크나큰 공덕일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모든 보살형을 갖추고 익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도 하는 바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다는 마음도 없이 아마 이 순간에도 후원에서 여러분들이 점심 공양을 준비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나는 공덕 짓기 위해서, 나는 복 짓기 위해서, 나는 내 업 소멸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없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시는 거고, 해도 하는 바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식 만들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한다든지, 자기가 하는 다란이를 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는 화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그 기운이 그 음식에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보살펴서 큰 자비를 일으킨다. 중생이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음을 살피어 큰 자비를 일으키고, 중생이 성질이 고르지 못함을 살피어 큰 자비를 일으키고, 중생이 가난하여 성근이 없음을 살피어 큰 자비를 일으키고, 중생이 긴긴 밤에 잠자는 것을 살피어 큰 자비를 일으키고, 중생이 착하지 못한 법을 행함을 살피어 큰 자비를 일으킨다. 보살의 역할 참 큽니다. 그래서 보살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집 잠시도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 부처님 말씀이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도 항상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보리심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가운데 제일 좋은 부처님, 제일 좋은 부처님 무엇이겠어요? 예? 갓바이 부처님? 예. 바로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몸 속에는 여러분들이 자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법당, 이 사바세상에 한 100년밖에 운영이 안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 법당 정말 좋고 좋은 법당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그 다음 부처님은 누구냐? 안방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안방에 계시는 부처님, 영감님 부처님.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영감 부처님의 뜻에 동의하시는 분? 동의 안 돼요? 큰일 났네. 그리고 아들 부처님, 며느리 부처님, 손자 부처님. 그 부처님 관리가 제일 좋은 부처님이라는 것만 아신다 그러면 아마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때때로 좋은 때, 날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살 정신, 이 보살이 지키는 계를 보살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살계를 흔히 심지계라고도 합니다. 심지, 마음 심자 따지자, 우리들의 마음에 받는 계다.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계라는 것은 흐름을 거슬려 근원으로 돌아간다. 번뇌를 버리고 내 자성불로 되돌아가는 계가 바로 보살계이다. 이 원효 스님 말씀이에요. 소성계는 나 중심이지만은 대성계는 선을 짓는 착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삼치정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불보살이 행하신 길이 바로 이 대성보살계예요. 과거 모든 부처님도, 현재 모든 부처님도, 또 미래 모든 부처님도
이 대성보살계를 실천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대성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 삼아서 무애, 걸림이 없다. 예.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무애, 이 중생세계에서는 무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걸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흔히 나는 깨달음을 이뤘노라 그러면서 그 걸림이 없이 막탱막식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귀 막아도 되고 먼 산 쳐다봐도 됩니다. 예. 중생세계에서는 무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제가 10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법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제일 첫째가 몸이 안정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당당해져요. 불자로서. 예. 제가 한때 1981년도에 대만에 가서 조금 살았습니다. 대만 홍법원에. 아침에 그날은 늦게 일어났더랬어요. 그 안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뭘 했느냐면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원은 가야 하고. 그 밖에 나가서 이 콩국 그리고 만두 2가지를 사가 오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만다린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였더랬어요. 그런데 가서 돈을 주면서 이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야, 대만은 아침에 그 뚜장, 그 말로는 뚜장이고 만토인데 이걸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달라 그래 안 된대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돈을 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팔아야 할 그 만두를 딱 이거 해줘요. 여기 뭐 들었다 이겁니다. 예. 여기에 고기가 들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뭐 들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고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 콩국만 사와서 콩국만 배불리 먹었더랬습니다. 제가자가 출가자를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불교가 지금 저렇게 대만 인구의 80% 이상이 불자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면 아마 몸이 안정이 되고 당당해질 거예요. 그 신도로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이 안정이 될 거예요. 마음 편안, 정말 마음 편하게 사시려고 하면 대성보살계를 받고 이 대성보살계를 잘 지키면 편안한 생활이 될 거예요. 불자로서의 자긍심도 일어날 테고,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선근을 심기 위해서 보살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선근을 심는 것이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바로 큰 복을 짓기에 참 좋다. 어떤 것이 큰 복이냐? 적은 복이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갖다가 작선을 한다 그러면 큰 복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일깨우는 일. 그리고 5번째가 공덕을 쌓기가 아주 좋은 것이다. 나와 동시에 일체 중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큰 공덕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발심하기 위해서 아마 불자로서 살면서 큰 발심, 내 스스로에게 자성불이 있다는 그 확신, 그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발심이라 그러죠. 그 발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신이 옹호하는 겁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그리고 9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마
제불보살이 옹호할 거예요. 이건 법망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불보살이 옹호한다. 어떻게 제불보살이 나를 옹호할까? 그걸 화두로 삼아서 한번 정진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10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마지막 원은 누구나 다 성불하기를 원할 겁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금계를 받아 지닙니까? 했을 때 마음으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가 즐거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불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환희의 종교. 지금도 좋고 다음도 좋고 그 다음도 좋은 것이 좋아야 그게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환희용약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좋아서 기뻐서 뛸 듯이 기쁘다. 왜? 내 마음의 어두움,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에 있는 갈등이 소멸되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멀리 여기기 위함이다. 멀리 여기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번뇌를 멀리 여기기 위함이다. 그리고 안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선정을 위함이다. 수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고요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성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실하게 알고 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태어나고 죽는 모든 근심을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해탈을 얻기 위함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해탈하기 위해서는 꼭 대성보살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위 없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고 상락아정을 얻기 위함이다. 항상 즐겁게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을 얻기 위함이고, 그리고 끝으로는 성불을 하기 위함이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 이 대성보살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성보살계를 받을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겁니다. 갈마스님이 물을 거예요. 근데 물을 때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못 지키겠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못 지키겠으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선지식을 잘 모시겠느냐. 첫 번째, 14가지나 묻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멀리 하겠느냐. 그리고 받은 계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성보살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받으래도 공덕이 있다. 이렇게 아마 법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성보살계는 바로 심지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자리에 받는 계이기 때문에 한 번 마음자리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싹이 트고 움이 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과가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런데 대성보살계 사실 지키기가 조금 힘이 들지요. 왜? 마음 속으로 하더라도 남에게 시키더라도 자기가 직접 하더라도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도 그 파함이 되니까. 그래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역시 공덕이 있다. 그래서 계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대성경률을 다 배우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무상보리의 신심을 내겠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생의 고통을 보거든 구호하겠느냐. 7번째는 삼보에 공양하겠느냐. 8번째는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부모에 효도하겠느냐. 오늘 같은 날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요즘 효도란 말 자체가 들어보기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9번째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하겠느냐. 10번째가 너 스스로 번뇌를 잘 다스리겠느냐. 이게 참 어렵죠.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다스리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이웃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겠느냐. 12번째가 번뇌를 다 끊겠느냐. 13번째가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겠느냐. 14번째가 불도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자그마치 14가지나 묻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서 내일도 모레도 안 와야 되겠다 이 생각하실까 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지요?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그런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보살례를 받으면 그 보살례를 받는 공덕이 경전에 나온 대로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행하기가 쉬워지는 공덕이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살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처음 이 보살례를 받고 나면 나도 불법성 삼보에 들어서 대성 불자가 되었구나, 삼보 제자가 되었구나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테고 한순간순간 마음을 갖다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염불하는데도 화두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성 경계를 뛰어넘는 공덕이 있고, 세 번째는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보살계를 받은 이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성보살계를 수행하시는 받은 분들을 부처님은 귀하게 여겼더랬습니다. 그 보살계를 받은 것은 해와 달과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성보살계, 보통 소성계는 직접 이 스님이 후대인 그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대성보살계는 만약에 천리 안에 보살계를 전할 스승이 없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서상수계를 하는 겁니다. 서상수계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계를 일러줄 스승이 없으니까 스스로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바로 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심이 돈발되시거든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에게 바로 계를 받느냐? 구한말에 지리산 7부람에 금담이라는 스님이 계셨더랬습니다. 이 스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를 잘 지키지 않고 계가 소멸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계법을 널리 펴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계를 주십사 하고 자기 스스로 서상수계를 받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원을 세우고 난 뒤에는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해서 자기 상자 대은, 큰 대자 20은자 대은 스님한테, 그 자기 상자한테 자네도 나와 같이 서상수계 기도를 하자. 그 스승이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하고 스승과 상자 똑같이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서상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대언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 서상 어떻게 하느냐? 이 향로에다가 향을 꽂아놓고 누구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향의 연기가, 향이 타서 그 연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이 서상의 징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서상의 향기가 대언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단 스님이 기도를 해양을 하고 바로 뭘 했느냐면 자기 상자를 법상에 올려놓고 자기가 어제는 스승이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자기가 대언의 제자가 되겠노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순수하게 수행했던 분들은 그만큼 나이 불필요하고 법을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광경이 이 대승보살계 서상수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살계를 받은 뒤 범하더라도 외도나 계에 받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낫다. 그리고 6번째가 보살이 임신하였을 때 천룡팔부와 선신이 외호를 한다. 보살계를 받고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7번째가 재물과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중생을 다스리는 힘이 생긴다. 8번째가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서 법성신을 얻어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났을 때 대승보살계 받은 계처 여러분들의 관 속에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승보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승보살계 잘 받으시고 정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잘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한 세상보다는 밝은 마음으로 사는 하루가 더 값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